자, 이 미국의 50개 주들 중에요. 면적이 가장 넓은 주는 북쪽에 있는 알래스카 주입니다. 자, 이곳은요. 석유는 물론이고 금과 아연, 또 은과 구리, 철광석 등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캐다 팔아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그 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곳은 원래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1867년 10월 18일 러시아가 조약을 맺고 단돈 760만 달러, 지금 한국 돈으로 바꾸면 2조 원이 됩니다. 760만 달러를 받고 미국에 팔았습니다. 자, 하지만요, 지금 거기서 나오는 지하 자원은 당시 돈으로 따지면 무려 4천만 달러나 됩니다. 미국이 6배나 되는 이득을 챙긴 겁니다. 반대로 러시아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배가 얼마나 아플까요? 하지만 배가 아프다고 해서 러시아가 그때 맺은 조약은 무효다, 그리고 또 취소해버려라 라고 이걸 다시 맺자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왜죠? 국가와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은 함부로 뒤집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언약을 인간이 함부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요,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일 우리는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받는다는 걸 살펴보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이 모세 율법이 주어지기 약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 그걸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우리도요, 믿음으로 칭의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해 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가 뭔지를 말합니다. 자, 또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지 그것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유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언약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이번엔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바울이 인용한 이 말씀이요,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너의 씨, 곧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서 이 약속을 받았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아직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너의 후손을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이 금방 태어난 건 아닙니다. 또 시간이 무려 25년이나 지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100살에 얻은 아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의 막내 작은 아버지를 나이 50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50둥이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100세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분명 아들을 보는 재미로 살았을 겁니다. 쑥쑥 크는 걸 볼 때마다 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 어떤 아들이요? 한마디로 기적의 아이였어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지나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아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불로 태우는 제사인 번제를 드리는데 그 아들을 거기에 제물로 드려라. 이 말씀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죽이라는 뜻입니다. 죽이라는 뜻.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명령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습니다. 알 리가 없죠. 그런 줄 몰랐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거는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하나님도 뻔히 아시는 것처럼 또 뻔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외아들이었습니다. 독자였어요. 그리고 100살이나 돼서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 말씀 들었을 때 분명 눈앞이 노래졌을 겁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찢어질 듯 아팠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정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그렇듯이요 정답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가슴으로는 순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서 온갖 머리를 다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 어디 생판 모르는 애 하나 데려와서 지금부터 네가 내 아들 이삭이다 라고 해놓고 그 애를 바쳐버릴까? 아니면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셨지? 그럼 삥 돌아갈까? 한 40년쯤 걸리게? 아니면 이거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냥 바치는 척만 할까? 아니면 슬쩍 재물을 바꿔치기 해버릴까? 이것도 아니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지 말까? 이런 식으로요. 그냥 온갖 머리를 다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즘 속된 말로 뭐예요? 짱구로 걸릴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에게 그대로 하지는 않으십니다. 왜죠? 이거는요 오직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특별한 테스트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요 우리도 살면서 한동안 평안하게 잘 살았고요 또 행복하게 잘 살았고요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잘 살아왔는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가 닥치면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그 명령을 받은 즉시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또 대안이 마련돼서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명령을 왜 하시는지 그건 몰랐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다 하시면 마땅히 그런 줄로 알고 순종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야 쉽지 어디 쉬운 일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음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 믿음을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씨,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요, 그때 하나님이 자손들,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고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자손, 그 씨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 그 축복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칭의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 보호받는 돌보심의 축복도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때로는 납득하기 힘들고 또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쳐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도 믿으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귀가 쏠려서 막 마음이 흔들리면 그때는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모든 걸 맡겨드린다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눈을 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십시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십니다. 돌보심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축복이 시작됩니다.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축복이 계속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2장 가고 또 3장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내 바울은 줄곧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받는다. 율법 아니야, 율법 아니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누군가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니, 율법이 그렇게 문제라면 대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신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질문에 바울이 답합니다. 1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뭐라고 답하죠? 바울은요, 인간이 범법함으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다라고 답합니다. 자, 여기서 범법함으로, 이거는 죄를 범함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헬라어 원어로는 파라바세온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곁길로 가다,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다, 또는 고의로 선을 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똑바로 살지 못하고 자꾸 곁길로 빠지고 자꾸 선을 넘으니까 하나님이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라고 알려주신 게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꼭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누가 자기한테 선 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 주신 하나님께 선을 넘는 것 싫어하십니다. 근데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어떤 게 있죠? 그렇게 선을 넘어가는 거 하나님한테?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정하신 남녀의 성적인 구별, 그 선을 넘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동성결혼이에요. 동성결혼. 하나님은요, 분명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라고 정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동성결혼을 당연히 죄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 사람들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걸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실까요? 아니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뭐가 죄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알고 그래서 조심할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우리가요 이런 율법의 순기능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걸 꼭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거룩해진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요, 자기나 잘 지키지 남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이 율법을 들이밀 때가 많아요. 사탄이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이에 관해서요,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앤드류 주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걸 율법으로 입증하려고 하는데 이건 사탄이 부추기는 겁니다. 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입증하도록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이거 알게 해주려고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도저히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율법에 관해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21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자, 어쩌면 이거는요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에게 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하도 자기들한테 뭐라고 하니까 바울이 야, 그러면 율법이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반대되는 거냐?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질문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바울이 그러니까. 그럼 반대되는 거냐? 라고 율법주의자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 성경에 반대되는이 뭐라고 돼 있죠? 예전 한글 성경에 보면 거스르는 거냐라고 돼 있습니다. 왜 질문한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답합니다. 21절 보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율법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율법을 뭐로 비유하죠? 초등교사로 비유합니다. 이게 예전 한글 성경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이 초등교사는요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인데요. 이거는 뭐냐? 로마 시대 때요 귀족 집안에 있던 어떤 종을 가리킵니다. 그게 파이다고고스입니다. 파이다고고스. 근데 여러분 이 종은요 다른 종들과 달리 좀 특별했습니다. 자, 이 종은요 주인의 아들이 7살 때부터 그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고 그리고 또 길을 갈 때 곁길로 빠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종이. 근데 그럴 때마다요 주인집 아들이라고 좋게 봐주는 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주 엄격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종이 아들에게 교육 과목을 가르치진 않았다라고 해요. 아무튼 자,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 17세가 되어서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는 초등교사 이 파이다고고스의 손을 떠납니다. 떠나서 아버지에게 가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훈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초등교사 파이다고고스는 주인의 아들을 마침내 주인에게 인도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이걸 해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지적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 합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우리를 좋게 봐주는 법이 없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대하죠. 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매우 엄격하게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율법에게 늘 정죄를 당하면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율법은요,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또 우리를 가르치는 것도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스승이 되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의 걸음을 진리로 이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고요, 또 이끄심을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믿고 내 모든 걸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인생의 높은 산과 험한 파도를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예수님이 나의 참 스승이 되셔서 나의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이 힘들고 영혼이 지칠 때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데려가셔서 내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가야 할 길을 계속 가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부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자, 우리는 율법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께 나오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그런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2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합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이죠. 믿음으로. 자, 계속해서 다음 절도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여러분, 지금 막 읽은 이 27절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침례 또는 세례를 받아야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거 아닙니다. 자, 침례 그리고 세례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구원의 뭐예요? 결과인 거예요. 결과.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거, 그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침례나 세례를 받는 거, 그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침례, 세례는요,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상징적인 예식입니다. 아셨죠? 예. 자, 아무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옷은 대체 뭘까요? 자, 앞서 로마 시대 초등교사 역할을 말하면서요, 그 역할은 주인집 아들이 다 이제 17세가 돼가지고 성년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년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성년식. 그리고 그날 이 아들은요,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아이 옷을 벗고 이날부터는 어른들이 입는 토가라는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토가. 자, 이 옷을 입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는 성년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됐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죄와 사망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의와 생명의 옷을 입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성경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던 이전의 삶을 마감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천국 시민권이 부여됐습니다.
비록 몸은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세속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속적인 방식이 더 나아 보이고 더 빨라 보이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니까 괜찮은 것 같아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도 말아야 됩니다. 물론 유혹이 많겠죠. 그 유혹을 뿌리치기가 참 힘들겠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훗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시면서 너는 그때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신다는 사실 말이죠. 그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뭐라고 하죠? 모두 다 하나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죠? 다 똑같은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스쿨을 다닐 때는, 그때는 아이를 데리러 학교 끝날 때 학교에 매일 갔었습니다. 데려와야 되니까. 근데 한 번은요, 학교 건물, 이게 학교 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수많은 학생들이 막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순간 누가 우리 아들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 똑같아 보였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모두 다 똑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다 똑같이 보십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인종 차별이 없으세요. 또 종과 자유인이라는 신분의 차별도 없으십니다. 또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차별도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이 이런 선언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21세기에는 이런 차별이 없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요,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당신은요, 차별을 당연한 거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인종 차별하고 신분의 차별을 하고 남녀 간의 차별을 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돼요. 특히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는 더더욱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가요, 서로를 잘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와 돌보심을 받는 것처럼 나도 남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돌봄을 베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서요, 그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또요, 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 생각하면서 꼭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계속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나의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그런 진정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매우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요,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와 유학생의 삶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요, 굳게 믿으십시오. 마음이 흔들리면요,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날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